근데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요. 제가 주일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진짜 행복하고 기뻤던 예배가 뭐냐, 현장에서 복음 받았던 분하고 같이 주일 예배를 간 거예요.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는데, 그분 찬송 찾아주고 성경 찾아주면서 찬양하는데 늘 불렀던 찬양이 아니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현장에 참 복음 받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도록 연결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분이 오늘 함께 예배 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야. 아닌가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주일 시간 중에 주일 예배 드리는 2시간, 수요 예배 1시간, 금요 예배 1시간, 총 4시간 정도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새벽기도 뭐 5번 한다, 30분씩 6일 동안 한다, 6번 쳐도 뭐 3시간 더 하면 7시간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렇게 되겠어요. 주일날만이 아니고 수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금요 예배 때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교회 갔을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니까. 그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그칠 수 없는 은혜로 흘러 넘친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랬거든. 쫄쫄쫄쫄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한창 저한테도 어떤 어른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한창 막 55개 나라 뛰고 하니까, 장 목사 니 혼자 세계복음 하냐? 나도 젊을 때 다 그래 뛰었다. 적당하게 해라. 건강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될까봐 두렵더라고요. 나도 조금 나이가 드는 목사가 되면 적당하게,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교회 와서 너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 교회 오면 힘이나 위로나 얻게 해야지, 무슨 현장이다 막 전도다 이러면 부담 느껴지니까 와서 편안하게 푹 쉬고 치유받고 은혜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이제 목회에 굉장한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의 스킬, 너무너무 현란한 스킬, 그런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 교회가요, 생동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 없을 만큼 현장에서 생명 얻었다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간증, 말씀이 성취됐던 내용들, 기도가 응답됐던 내용들, 전도와 선교 역사들을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내용을 나누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기쁨으로 넘친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제 아내가 오늘 제 아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한창 이렇게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가 전도가 강조되기보다 복음이 강조될 때 그 전도가 일어났지 않냐.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나마에 350명 정도 목사님들이 집회로 참여를 됐는데, 저희 그때 동기 목사 6명이 골고루 올라갈 때마다 계속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목사들이 와서 왜 올라오는 목사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자꾸 하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아니까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해달라.
그때 우리가 올라가서 얼마나 한 명 한 명마다 간절하게 땡감을 쳤느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미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하고 헌금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봉사해라 이거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다른 데로 끌고 왔냐. 진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예물을 갖고 오지 마라. 내가 역겹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뭔가? 그 이야기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그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도 계셨는데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한국 목사들 저 다 아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저 왜 계속 똑같이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잠깐 올라가셔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고 가지고 지금 한국 목사들이 계속 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그 단어가 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66권의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생존의 목적의 이유, 진짜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진짜 자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 깨달음 끝나요.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워, 제자 훈련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알면 정말로 그렇게 믿어질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게 돼 있죠. 그럼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렇게 안 믿는 것이고 그렇게 모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좋은 나무나 나쁜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보고 난다. 겨울에 보면 각종 과일나무들인데 이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몰라도 열매 딱 맺히는 거 보면 아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나무에 배 열리는 게 정상이고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습니다. 그건 좋게 자꾸 설명하지만 말 그대로요. 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가 시대를 쫓아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깨끗한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순간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열매를 많이 내라가 아니라 왜 나는 열매 이전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뭐랄까 첫사랑 첫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가, 애통함이 없는가, 막 답답해하고.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 뉴스를 통해 또 근데 우리 주변에 시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 진짜 복음 들었는데 이런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전에 막 이 복음 바다가 너무 깊어가 복음 들고 막 뛰어다니고 복음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고 한창 막 말씀 운동 제가 일주일에 30개씩 뛸 때 막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하고 딱 정신을 떴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열 몇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메시지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좋은 거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졸고 있으니까 주변 열 몇 명 말씀 듣던 사람이 아이고 전도사가 말이야 메시지가 더 좋나 그렇게 째려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신학대학 공부하면서 30개 뛴다고 참 너무 전도사님 고생 많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감사하게. 제가 탁 정신 차리니까 저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 그거는 이제 전도사 때 잠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 아내가 영적인 암흑기인 것 같다. 진짜 이 복음 들고 뛰고 생명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말씀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제자운동이 끊어져 버리고 이런 시대가 지금 왔구나.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살린 이 복음들이 전달되어져는 왜 예전에는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말을 했는데 왜 이 복음이 이제는 사그러들어 버렸을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펄펄펄 끓는 냄비에다가 던지면 들어가자마자 팍 튀어 도망가지만 은은한 불로 온도를 높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거기서 수영하면서 사우나를 하다가 조용하게 그 안에서 익어버려요. 결국은 사탄은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무장들을 해제시켜 나가는데 영적인 힘들을 하나씩 하나씩 빼버리는 거죠. 결국은 진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아는 것은 혈육으로 아는 게 아니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저도 저랑 같이 뛰었던 이렇게 사역전이나 목회자들을 쭉 회상해 보면 이제 제가 뛰니까 또 어떤 부흥 때문에 뛴 거지 몇 년 있다가 만나보고 또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현장과 관계가 없어요. 생명운동과 관계가 없어요. 진짜 그랬구나. 그냥 그 분위기 따라 하는 거지 결국은 아니네. 진짜 이게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뭐 있습니까? 진짜 강단 말씀 붙들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며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언하며 사는 거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 이르러 증인되는 것. 진짜 그 기쁨을 맛보면 왜 그 남편이 낚시에 미친 사람이 별로 잡지도 못하는데 거가가 밤새도록 라면 끼리 먹고 나중에는 너무 아내한테 핍박받으니까 어디 그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고기 사가 잡아왔다고 거짓말하고 근데 왜 그 미쳐갖고 낚싯대 메고 갑니까? 그 한번 손맛 낚싯대가 탁탁탁 움직이고 막 그거 막 해가지고 탁 낚아올릴 때 그 기쁨 진짜 한 영혼 살렸을 때 살아날 때 그 기쁨 그거 정말 맛보면 하지 마라 그래도 아니요. 그냥 마약 복만 뜻이 진짜 영혼 구원하는 이 부분에 사람들이 그거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은 겁니다. 또 목회자들은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는 근데 가르치기만 하고 전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바다를 헤치고 다니던 물고기를 수족관에 오래다 놓아버리면 나중에 보면 고기가 이제 눈도 이렇게 횟집에 가면 이렇게가 하도 이제 어항을 갖다 코로 박아갖고 입도 보면 다 헐어가지고 나중에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불에가 올라가 둥둥둥 떠가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다가 노란 병아리가 예뻐가지고 2마리인가 이렇게 사왔거든요.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안 입는 옷 중에 제일 털 좋은 거로 해가지고 진짜 막 물도 갖다 놓고 그때 좁쌀을 먹었는데 좁쌀도 갖다 놓고 좁쌀이 옛날에 구하기 어렵잖아요. 구해놓고 또 별식으로 그 뭡니까 파리 옛날에는 똥파리가 진짜 큰 게 많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여요. 그거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거 맛있게 먹으라고 똥파리 날개 2개를 뜯어가지고 뜯어놓으면 이게 뭐 기어다니잖아요. 그거 이제 병아리가 먹도록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며칠 지나서 학교 갔다 왔는데 2마리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좀 감수성이 있었는지 되게 대성통곡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땅을 파가지고 나무젓가락으로 십자가 만들어가 묻어주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병아리는 닭하고 같이 살아요. 엄마 닭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사람이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뭐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현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하는데 생을 걸었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현장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평상시 집에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 빼놓고 전부 이 복음 들고 뛰어서 현장으로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제자들 70인 제자들도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큰 교회를 지어놓고 안주하면서 자기 안정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이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제가 23살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정말로 막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내가 23년 동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해왔지? 사탄이 얼마나 나를 공격했지? 그 수많은 메시지를 나는 왜 다 놓쳐버렸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 그래서 맨날 제가 많이 했던 속았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속아왔구나. 모든 거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되니까 막 말해주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30년. 저도 이제 51세인데, 진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이 감정적으로 막 은혜가 넘치는 거는 한계가 와요.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복음 전할 만한 힘이 없어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폐해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왔다. 아예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아예 내 개인의 그냥 신앙생활, 내 개인의 행복, 내 개인의 만족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시대가 왔다. 내만 하나님 즐거워하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단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인 영적인 개인주의로 딱 변해서 딱 자기 개인의 그 응답과 축복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가 온 겁니다. 18절에도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네 베드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반석 위에 집을 짓거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은사운동, 예수님을 예레미야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막 구제하고 박해운동하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놓은 교회도 많습니다. 막 개혁운동, 인권운동, 사회운동, 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식운동, 그 바탕 위에 세운 교회가 많다니까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서면 생명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자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자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지? 나는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나?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나? 이 한 영혼에 대한 값어치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붙인다니까요. 내가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생명 걸고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정확한 겁니다. 재미삼아 이 집사가 전도를 한다니까 나도 해볼까? 아닙니다. 그런 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원문에 보면 내가 세워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다른 사람들은 앞에 거는 관심 없고 천국 열쇠 받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가 임하게 되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면 땅에서 무엇을 매여야 됩니까? 무엇을 묶어버려야 됩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 우리 후대들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 개개인을 영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공격하고 있는 흑암세를 묶어야 되고, 뭘 풀어야 됩니까? 압제당한 자, 눌린 자, 얽매기 쉬운 모든 죄에 묶여있는 자, 무거운 거에 걸려있는 사람은 풀어내야 되거든. 그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옛날에 생각하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해가 교회를 끌고 오는 이 단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전도라니까.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의미가 구원자, 전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전도라니까요. 지금까지 전도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를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운동이 펼쳐지고, 말씀운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제자가 몇 명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팀을 묶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세계복음화가 빨라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수요 메시지에도 되게 여러분들이 막 좀 부담 느낄 정도로 좀 마음에 상처갈 정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영혼 살려내고 정말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적당하게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해서 목사들이 사례받고 막 교회 그냥 알콩달콩 프로그램 돌려가며 적당하게 선교행도 다니며 그런 교회는 많이 봤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진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응답들이 넘쳐나야 된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가 나오니까 본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칩니다. 근데 웬걸요,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붙들고 간절히 청하면서 주여 고난받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이 십자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다면 내가 다 막을 것이다. 절대로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일 없어요. 십자가에 달릴 일 없어요. 고난받을 때 내가 전부 방어하고 막아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아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고백은 굉장히 다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갑자기 그냥 은혜로 고백을 한 것이지 이게 나의 고백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자기가 막는다 하더니 막기는커녕
몰래 숨어가지고 모닥불 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비겁하게 탁 앉아있는데, 그때 계집 요정이 너 예수가 복음 전할 때 같이 막 떡 나누고 복음 외쳤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게 베드로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순종한 게 아니요. 근데 언제 베드로가 바뀌었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산헤드린 공의회에 수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성하고 낫게 만들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다. 계집 요정 앞에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수준의 베드로가 어떤 한 가지 사건 이후에 달라졌어요. 종교 재판하는 자리에서 담대히 말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리집 다락에 베드로가 진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부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까는 뭐 천국 열쇠가 없다니 네 반석에 내가 교회 세운다 하더니 금방 1분도 안 돼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역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가장 걸림돌 역할을 하겠다고 자청한 게 베드로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는 수준인 거예요. 나랑 같이 있는 나의 스승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뭘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일을 완성하는 핵심인 것도 몰라.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지, 뭐가 가장 중요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수준이 베드로예요. 그리고는 24절에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면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위해 내 인생이 들여지고 있어야지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다 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는 게 죽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내가 우선순위나 모든 삶의 목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다른 타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왔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꼭 보면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단편만 갖고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명 걸으라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냐? 그러니까 목숨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이걸 어디에 걸고 살고 있냐? 너희들 생명 목숨을 어디에 거냐? 그러면서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각 사람의 믿음대로 갚으리라 안 하고 각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대로 갚으리라 안 하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사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래서 12 제자는 이 말을 믿었어요. 내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왕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니까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보시면요.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자,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저는 100% 빌립이 들어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예수의 이름에 관한 전도를 했을 때 빌립과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저는 100% 만났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성에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충성된 자들,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빌립이 들어가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가 생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우리나라 시간하고 6시간 반 되니까요. 낮 12시 같아요. 가장 더울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들어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만남을 예수님은 전도로 똑같이 하셨어요. 물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혼자 있었던 거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래도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지금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보면 여자는 눈만 나오게 하고 모든 거 다 가려라. 그러니까 그 모슬렘권 여자들이 입는 옷들의 종류가 다양해요. 그 얼굴을 다 내놓는 것도 있고 한데 딱 눈만 이렇게 딱 내놓는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아예 여자들의 머리카락, 몸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딱 철저하게 막는, 이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북유다 남이스라엘이잖아요. 북쪽에 있던 유다로 불리던 땅은 어마어마하게 침공을 물론 뒤에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혈통 자체가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혈통,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혈통 자체가 변질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하고 저 어릴 때만 해도 뭐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혼혈 사람을 아이노쿠 구수를 부를 때 아이노쿠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하이브리드, 변종이다, 저 섞였다, 혼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안 놀라고 그랬거든.